네, 벌써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었죠. 에어컨 소리도 이렇게 들립니다만 에어컨이 틀어지게 됐고 또 뭐가 바뀌었을까요? 6월 달이 되면서 네, 주보 색깔이 또 바뀌었죠. 우리가 계절마다 주보의 색깔을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6월이 되니까 또 여름 색깔로 이제 바꿨습니다만 이렇게 벌써 이제 6월 달이 되고 또 5월 어린이 또 가족의 달로 보내고 여러 행사들 이후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또 교육부서는 여름 행사를 또 준비하는 기간으로 또 돌입하게 됩니다. 하여튼 많이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네. 나이가 드니까 지혜가 더 많이 더 생긴가요? 사실 이제 나이가 들고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은 사실 그 배경적인 의미는 농경 사회에 좀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시대가 근데 이제 어쨌든 네, 나이가 들고 삶의 경험이 쌓여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지혜가 생기는 것은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지혜가 생기고 경험이 많아지니까 더 평안해야 되는데 어떤가요? 더 평안해지고 살아가나요? 아닐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도서 1장 1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더 편안하고 형통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번뇌도 많고 근심도 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알면 알수록 어떤가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이 많고 또 삶의 연륜이 묻어나면 어떤 경우는 쓸데없는 걱정도 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왜냐하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이 많다 보니까 자식이 뭘 한다고 하면 이런 물론 그런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어른들은.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때로는 걱정에 걱정을 더하는 경우들도 참 많죠.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은 참 예측할 수 없고 또 해답이 없는 삶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이제 바다의 내용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일을 했던 제자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태풍이 오고 뭐 바람이 불고 하는 것들을 좀 제자들 정도 그런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풍랑 가운데 이 바람 가운데 고생하고 기진하고 지쳐합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바다다라고도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를 해요. 인생이 또한 이와 같죠. 예측되고 준비되고 계획된 대로만 다 이루어지고 할 수 있다면 뭐 염려와 걱정이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형통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형통하다가 또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고 옛날에 그런 말들 했잖아요. 왜 그게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좋은 일에는 막아 끼고 그런 이게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막 좋은 일이 이렇게 막 있었다가도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예상치 못하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선장 되시고 항해사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고 또 하루하루를 그렇게 항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 하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좀 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첨가하고 넣기도 해요. 추가한다고 없던 사건을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었던 이 사건을 때로는 이 복음서마다 조금 그러니까 복음서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들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생략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특징적으로 다른 두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한 사건이 나와요. 뭘까요?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것이 생략되어 있고 그냥 예수님이 걸어오셨다고 하고 끝납니다. 마태복음은 좀 더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물리를 걷는 것까지도 이제 나와 있음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가운데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22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 즉시 바로 이제 이 일을 행하는 건데 몇 번이 나올까요? 3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읽었던 22절에 한번 나오고요, 2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또 3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는 뭐가 어떤 행동이 동반되나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이것이 함께 이어서 나온다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의미들이 나중에 조금 더 의미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22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재촉하다라고 할 때는 언제 재촉을 하죠? 애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알람이 울렸는데도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엄마 입장으로 재촉하죠. 빨리 일어나서 가라 하라 할 때 재촉합니다. 또 어떨 때 재촉하라 할 때가 쓰나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 우리 남편이나 누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쓰레기를 지금 좀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야구나 보고 있고 다른 거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재촉해야 되겠죠. 빨리 이거 할 거 하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해야 될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다른 데 관심이 있을 때 뭐 하나요? 재촉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지금 재촉하고 있죠?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왜 재촉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재촉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한 달 만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지금 한 달 만에 또 마태복음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복음서 얘기했잖아요. 사복음서 가운데 동일한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거는 좀 빼기도 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는 요 내용을 추가해서 조금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 오병이어를 먹은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같은 경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어떻게 막 음식이 생길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하늘의 불은 떨어질 것도 같잖아요. 그렇죠. 바다도 갈라지면 있는 것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병이어는 없는 게 막 생긴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것을 이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이 배고픔과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분 예수님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떤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우리의 이 어려움을, 이 가난을 해결하겠구나. 또한 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생각을 하고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임금을 삼으려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하려고 했다 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의 영혼이 살리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 몸이 내 떡이고 피잖아요. 내가 찢기고 붙들음으로 말하며 뭐하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드러내신 건데 이들이 좀 뭐 한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했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리들이 오해를 하고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겁니다. 이때 누가 같이 이 무리들의 이 말에 동조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22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누가 무리를 보내요? 자기가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무리들이 모였다가 해산을 시키는 거를 예수님이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제자들이 같이 좀 이제 들어가서 해주는 게 맞을까요? 상황상 제자들이겠죠. 뭐 이런 것들은 제자들이 보통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구해오는 것도 하고 보는 것도 하고 다 하는 게 제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얼른 제자들은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왜 건너가게 하셨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또한 뭐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임금이 되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즉시 재촉하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상황인 거예요. 즉시 재촉해서 떠나보낸 거예요. 더 이상 이 무리들의 이 소리와 이야기를 듣지 않게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따르고 인기가 막 올라가는 것들은 대단한 일이고 좋은 일이겠죠.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칭찬을 막 제가 공정원 선생님 칭찬을 막 해요. 그랬더니 찬양대 의원들 막 칭찬하고 뒤에 현춘이 권사님 막 칭찬을 막 해요. 다들 칭찬만 해주면 그 권사님의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막 이 어깨가 탁 들어가고 지와 손은 더 높이 막 올라가겠죠. 인기를 끈다라는 것, 좋은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 많은 사람이 모인다라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 뭐 하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 개인에게 우리 스스로에게만이 아니라 교회가 칭찬을 또 많이 받으면 내가 이 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거에 그런 부탁과 이게 그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뭐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야 내가 뭐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뭐 그런 거 있어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 또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맞죠. 물론 교회와 목사를 좀 자랑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좀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 인기를 점점 끈다라는 것이 다 좋고 선하냐라고만 질문하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경계해야 될 때가 많은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죠. 이때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 또한 이것을 경계하셨죠. 세 가지 시험 아시잖아요. 돌을 떡으로 바꾸고 뭐 떼어내려고 하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얻게 하는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광을 스럽게 이렇게 인기만 받으셔야 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리치셨죠. 마찬가지로 수많은 무리들이 임금으로 세우고 따라오고 추종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욱더 이것을 경계하시고 제자들을 분리시키시고 따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여튼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시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산과 연관된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산에서 하고 변화산 사건도 산에 오르시고 변화되시죠. 그리고 나서 밑에서는 이제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받지 못하는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 뭐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사실 이 마태복음은 구조가 어떤 구조로 가냐면 마태복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한번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유대 공동체가 읽기 위해서 처음에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모세에 관련된 율법과 모세 오경의 구조를 따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큰 설교가 5편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런 구조를 따라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산 위에서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변화 사건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가요?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있을 때 밑에서는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에 당하느라 지금 풍랑이 일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 보면 큰 물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결에 표현한 이 단어를 좀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끊임없이 몰아치는, 반복해서 이는,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런 의미를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물결이 끊임없이 이 제자들의 있는 배를 휘몰아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난에 당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공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는지 공훈하는 것처럼 또 어떤 해석은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임신한 엄마가 아이를 해산할 때에 울부짖음과 괴로움과 같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이 배 안에서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고통과 또 고문에 따르는 것 같은 괴로움과 임신한 사람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은 그 고함을 지른 것 같은 그 울부짖음이 있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처한 상황이에요. 근데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라고 말씀하죠.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쯤이에요. 이때가 어느 때인가요? 가장 어두울 때를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 날이었고 깜깜한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2차적으로 어떤 건가요? 초저녁에 건너갔다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절망과 좌절과 공포의 때를 이야기하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제4경이라고 하는 가장 어두울 때죠. 또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는 성경에서 때로는 그 죽음과 이렇게 두려움과 그런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그런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때로는 그래요. 바다가에서 된 표현이 어쨌든 그런 죽음의 공포, 괴로움, 고통, 위기의 순간, 최고조에 달아 있는 그 절망의 순간, 밤 사경에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때에 이 풍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 그러니까 본인들의 힘으로 이것을 해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부들이었잖아요. 자신들이 있었던 바다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 같은 것들로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때로는 어떤가요? 연륜이 쌓이게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지혜가 쌓이나요? 물론 때로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경험도 많이 쌓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가 아는 이 경험한 대로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가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죠.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때로는 몸부림치고 울부짖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미궁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다가 있단 말이에요.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는 것 같고 의와 불의가 함께 병행하는 이 땅, 설명해 내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풍요로워요. 근데 북한은 어떤가요? 굶어 죽어요. 지금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멀리 갈 필요 없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어떤가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우리가 겪어 살아가고 있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 또한 경험하고 겪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인생의 괴로움, 고단함을 우리가 때로는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이제 제가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그 노래를 이제 몇 곡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좀 알게 되고 좀 들었던 거는 그 이등병의 편지였어요. 군대 거기. 근데 최근에 뭐 여러 곡들이 많잖아요. 서른 즈음에라고 하는 곡들도 어찌 보면 그 인생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이 30대, 지금은 30대라고 하기엔 조금 빠르긴 합니다만 그렇고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같은 가사들도 보면 참 애절하기도 하고 좀 서정적이기도 하고 인생의 그런 여정을 좀 이렇게 가사에 보면 담아내더라고요. 감동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하게 되는 그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여정이죠. 우리가 또한 그런 것을 겪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죠?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 걸어오셨을까요? 이렇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잠잠하게 해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바다는 죽음이 지배하는 고스트 세력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세력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이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치나요? 유령이 다 외치죠. 귀신이 다 외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새벽 3시, 4시 막 그 시간에 풍랑은 막 있는데 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면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같아도 기겁을 하겠죠. 막 그렇게 기겁을 한 거예요. 27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절입니다. 요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중요한 의미지만 여기서 특별히 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여호와는 사실은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표현이죠. 사실은 로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분도 아니고 누구로 인하여 발생한 분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인 되신 그분,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유령이다 하니까 나야 나 예수, 그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외침, 이 말씀이 바로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물도 만드시고 바람도 만드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그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런 바다를 밟고 발 아래 두시고 걸어오신 거예요. 그냥 할 거 없어서 걸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적에는 다 뭐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고 이적이죠.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풍랑이, 이 어두움이, 이 깊은 바다가, 이 어둠이 그거 누구를 감당하지 못해요.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시죠.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엉뚱한 일을 요청을 합니다. 주여, 28절이죠. 만일 주님이시기도 나를 명하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이거 할 만한 행동이 아니죠. 지금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만 만났으면 와 다행이다 이제 되겠구나 생각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걷겠대요. 자기도 바다 위를. 인류 최초로 바다를 걸은 사람이 누군가요? 베드로죠.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오라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걸어가요. 사람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요? 못 걷죠. 저 같은 사람만 못 걷는 게 아니라 이게 승 목사님 같은 분도 못 걸어요. 누구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교수가 뭐 어떻게 연구를 했는데 걸으려면 어떻게 뭐 그런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한 100 몇십 킬로로 달리면 된대요. 근데 조건이 붙어요. 사람이 100 몇십 킬로 달려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또 움직여야 된대. 이렇게
근데 이게 도마뱀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연구가. 도마뱀은 공기주머니가 있대요. 그러니까 공기주머니가 있으니까 공기주머니에 빠지기 전에 도마뱀은 이렇게 움직인대요. 바실리스크 도마뱀이 무리를 걷는다는데 이렇게 사람도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요거를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람의 다리 근육의 15배의 근육의 힘이 있어야 된대요. 말이 되나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그냥 연구자, 과학자가 이러이러할 것이다 고 추정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공기주머니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와, 대단하죠? 몇 번 걸었을까요? 2번을 걸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2번 걸었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가요. 그러다가 계속 걸어가나요? 빠졌잖아요. 파도 치고 막 바람 부는 거 보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리고 발밑을 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춘천이나 뭐 어디 육지에 가보면 무슨 스카이 워커 이런 데가 있어요. 높은 데에서 낭떠러지 같은 데 이렇게 쭉 돼 있어서 바닥이 뭐로 돼 있죠?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화 유리. 그러면 거기 이제 잘 걸어 다니시나요? 이 고소공포 있는 분들은 못 걸어요. 거기 걸으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앞에를 봐야 돼요. 발밑에 보면 야 이건 뭐 깨질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못 걸어요. 걸어도 이 기둥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들이 이렇게 있고 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중간으로 못 걷고 중간이 혹시 깨져도 이제 그 기둥 붙잡으려고 그렇게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 밑에를 보면 걸을 수가 없죠. 어디를 보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일 때는 걸어갔죠. 근데 환경이 두려워요. 이게 파도가 바람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막 힘으로 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겠대요. 끝까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보니까 무섭거든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점 물에 빠지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잡아 끌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또 걸어요. 어디까지 걸어가죠? 배로 갑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언제 그쳤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갈 때 바람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뭐한 곳이라는 의미예요. 안전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걸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요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30절이에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것을 보면 베드로의 부르짖음이에요. 주여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이 외침은 누구의 외침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외치고 뭘 얘기할 수 있나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죠.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와 같은 풍랑과 파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때로는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걸어가는데 두려워요. 중간에 베드로처럼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빠져도. 왜 괜찮죠? 즉시 손을 잡아 끌어주셨잖아요.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시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잖아요.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통치 되신 우리 주님이 즉시 일을 행하신다고요. 이 사건을 통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물 위를 걸으며 온 우주 만물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신 이분이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걸어갈 때마다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향 기도 들으실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울부짖음과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외치고 기도할 때 즉시 손을 내밀어 끌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시향 기도 될 때 때로는 풍랑이 몰아쳐오죠.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휘몰아쳐오게 될 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라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빠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치는 그 소리를,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손 내미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자는 온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 나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외치고 부르시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지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근하시는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바람과 바다와 파도와 그 무엇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발 앞에 두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의 풍랑에 만나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할 또한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시고 계신가?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고 계시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런 의문을 또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이 환경에, 바람에, 파도에, 발 밑에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좌절할지라도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오늘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을 담아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죄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로만 드리지만 우리의 시간과 삶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확장하고 하나님 귀한 일들을 사역에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즉시 이 어려움부터 건져 주옵소서. 즉시 이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즉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평안히 그 배 안으로 인도하시 하나님만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